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일주일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탑을 잘 깨뜨리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를 품읍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를 품읍시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이 3월 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31일이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달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3월이 또한 그런 중요한 그런 우리 교회의 또 행사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고난주간 부활절, 사실은 이것은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고 그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또 여기에는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이제 아데미 신전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상업,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이제 음란한 제사의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방탕하고 문란한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것들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된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보면 타락하고 썩었고 죽음만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그런 생활들을 보면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또한 그런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결국에는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런 타락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살아있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죽은 그러한 심령들이었죠.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고 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며 또한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참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은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했지요.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속에 내재된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성들이 심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들을 가진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죄를 행하는 이제 자범죄들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죽음이 있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 하더라도 다가갈 수 없고 더욱더 멀어지는 불순종의 그러한 아들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 아래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던 인간은 본질적으로 저주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에서는 이제 사탄의 자식이라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은 죄를 더할 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죄의 원인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임을 알고 있죠. 사실 고대로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결국에는 찾지 못했죠. 또 과거의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피를 날마다 수혈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이 썩어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은 썩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산다.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 영혼이 자동적으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헬라의 또 스토아 학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고행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현대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는 인간의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려 하는 그러한 그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생명 연장 기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화를 방지하거나 또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 그래서 요즘 AI와 여러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딱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지식 검색 그런 거와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들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기업에서는 사람에게 칩을 인식해서 삽입해서 그 칩으로 그 사람의 그러한 기능들을 또 제어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죠. 일단 예술과 문화도 보면요, 죽음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통해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제도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보험 제도나,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의료보험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안의 질병들을 더 빨리 초기 때 발견하고 그 질병들을 더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존재를 끊어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담당하시사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친히 갚아주신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를 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사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효력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다. 예정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교회 나오고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헬라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 구원의 선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며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그 믿음 자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 하는데 우리의 말로 그들이 설득되어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고민해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냐.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자꾸 위협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성경과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원롭다 하심 이 모든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이제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견인. 예,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견인인 문자 그대로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좀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즉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내적인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아직도 옛사람이 있죠. 그것을 날마다 죽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성화라는 그런 우리의 길이고요.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영화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성도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한번 같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중에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미 그리스도의 정말 의의 옷을, 피 묻은 그 주님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죄악으로 우리 옛사람으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우리의 실제적인 그 죄의 요소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것이 이제 완성된 구원의 의미라면 이제 진행형의 구원은 바로 성화의 길.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0.00001%라도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이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면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까지 올려주셨다는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연합할 때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미래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냥 먼 미래에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동기가 분명히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까? 벌하실 것을 궁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벌하실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칭칭 메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끈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오늘 이거 말씀처럼 그 어떤 존재,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 시간과 공간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 보면 요즘 시대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리고 어릴 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멀리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과거에 학생 회장도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메웠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도 마음 아프셔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내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성령의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남는 것은 주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설교까지 해서 성도들은 이 구원에 이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구나.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과거에 이명웅 콘서트가 있었대요. 근데 그 티켓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한 연예인이 여러 자기 친구들, 동료들을 함께 컴퓨터에 앉혀놓고 그렇게 딱 티켓 발급되는 그 시간, 그 1초의 찰나에 그것을 딱 누르게 해서 티켓이 발급되게 그리고 어렵게 티켓을 구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무엇을 했을까?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된 티켓을 구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 티켓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천국의 티켓을 내가 얻었다. 끝!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은 그런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자들이고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작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표대를 향해 저 천국을 향해 이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항상 저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사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 시킨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처럼 어떤 본능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의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유의지가 인간을 타락하게 되는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요,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인정하실까? 그렇지 않으셔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교회에 자꾸 모이고 예배 드리고 왜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놔주지 않을까요?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로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이유를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명 다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며 우리의 호흡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당시 율법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며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즉이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며 은혜에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선한 사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온전히 감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특별 새로운 예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주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